9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2단은 경계하십시다. 오늘 2단 경계주일인데 2단은 경계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외에서 성경 공부 기가 막힌 곳이 있다든지 여기 좋은 데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너 2단이지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님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으니까 유산 중에 저에게 돌아올 것을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외국으로 떠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먼 외국에서 눈치 볼 것도 없고 마음껏 여자들을 사귀고 사람들을 사귀고 흥청망청 타락하고 쓰다 보니까 홀가닥 다 까먹었습니다. 그 나라 외국 나라에서 취직하려니까 취직이 안 됩니다. 먼 들판에 있는 돼지치는 돼지치기가 됩니다.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가시가 많은 열매, 맛도 없는 그런 것을 먹다가 하늘을 바라보니 처량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행복한 것들이 많았던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작전을 짭니다. 속으로 아버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저를 좀 취직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흔히들 이것을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탕자는 그렇다 치고 그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대우했는가?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보시면은 11절 12절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만큼 무례한 요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에는 적어도 이 고대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패역한 자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십니까 노인네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집안에 살면서도 아주 망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인자한 아버지인데 아들은 망난이로 막 있는 것들 그냥 패역하게 아버지를 대들고 반역하는 그런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각각 나누어 주었죠. 큰아들은 둘째는 보통 집에서 좀 사고를 치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첫째는 그래도 아버지 편에서 근엄하게 장남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재산을 나누어 주니까 첫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동생 교육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확실히 잡아놓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은근슬쩍 자기도 그 분깃을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는 구약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패역무도한 자식에 대해서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지도자들이지요.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방탕하여 술에 잠겼다는 것은 패역한 대명사지요.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재산은 주십시오 라고 하는 패역무도한 아들에 대해서는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제목에 해당합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들 가면은 산에 가면은 돌무더기 본 적 있죠? 그 미신적인 행동이죠. 돌 하나하나가 신입니다.
그렇게 쌓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돌무더기는 뭔가 하면은 폐역무도한 자식을 돌을 던져서 죽였던 그런 돌무더기입니다. 그것을 샘플로 보라는 겁니다. 폐역무도한 자식은 어떻게 죽는지를. 그래서 그 고대에는 돌무더기가 있었죠. 그것은 뭡니까? 폐역무도한 자녀들이 죽었던 그런 흔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비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악한 패역한 자식을 향하여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용서하며 나누어 주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심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었다. 우리들은 그 사랑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하는 죄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둘째 아들의 행동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도와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타락하고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여 모으지 않은 돈은 금방 허비한다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며칠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다 예측하고 아십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하는 행동과 태도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면은 사실은 부모님들은 예측합니다. 아, 저 녀석이 저렇게 살면은 이 정도의 삶밖에 안 되겠다. 다 압니다. 오늘 재산을 모아가지고 떠나는 둘째 아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다 압니다. 저 녀석이 금방 다 허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아버지가 말리지 않고 보내줍니다. 그냥 15장에 보면은 비유가 몇 개 나오지요.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잃은 양의 비유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 나왔지요. 거기에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서지요. 예, 그 잃어버린 양은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비유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양은 미물입니다. 찾아 나섭니다. 자, 잃어버린 은전, 약속처럼 귀한 그 은전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치는 별로 없지만은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그 아주머니는 온 집안을 썰고 먼지투성이가 됐는데도 마침내 그 은전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찾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잃어버린 탕자,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가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망나니 아들이 집을 가출하지요. 그러면은 사장 대신 회장 대신 아버지는 미행하게 시키죠. 미행시키고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두고 학교 보내고 회사 보내고 그러지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반발해갖고 더 멀리 도망가고 잡아오고 막 이런 거 있죠. 그 드라마 보면은 미행시키고 아무리 윽박지르고 아무리 앉혀둬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인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억지로 안 됩니다. 믿음의 자리는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것을 아신 거지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래, 그렇다면은 한번 너가 세상을 경험해봐라. 여기 나오는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저 먼 나라는 세상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가 사단의 나라에서 실컷 한번 경험해보라. 자, 경험해 본 결과 허랑방탕하여 흉년이 들고 궁핍하였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그를 덜로 보내어. 덜로 보내었다는 것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지 않는 곳이 덜입니다. 사단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의 단물을 다 뽑아버리고 다 뽑아먹고는 쳐버리는 것이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달콤하지요, 재밌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돼지 먹는 거 아지요? 돼지만큼 개걸스럽게 먹는 동물이 별로 없습니다. 또 특별히 돼지는 이스라엘 구약에서 가리키는 가장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경멸하는 동물 밑에서 거기에서도 먹을 것이 없이 허덕이고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풍족하고 종들도 많고 얼마나 자유로운 곳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아 누렸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18절에 아들은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하리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감시병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윽박지르고 억지로 데리고 와서 집에 앉혀놓고, 직장에 앉혀놓고, 학교에 앉혀놓고, 교회에 앉혀놓지 않았습니다. 경험해 보라는 거지요. 세상이 얼마나 사단의 나라의 특징에서 얼마나 허덕이는지. 그러나 아버지는 뭐 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참고 기다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찾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은 많이 한심한 적 있지요.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텐데 왜 저 모양으로 살아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부모만한 자식들이 있겠습니까? 철들이 없고 아직 모르니까 그러지요. 아마 몇몇 빼놓고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성에 안 찹니다. 왜 저런 모양으로 시간을 낭비할까?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까? 왜 예배 생활은 제대로 못할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찾는 방법이라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의 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거지요. 아버지가 멀리 아들이 올까 바라보고 있는 것, 한자 한번 보실까요? 어버이 친자가 참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더 멀리 보려고. 그래서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 그리고 옆에 무슨 자입니까? 볼견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탕자가 돌아오기를,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한자 안에는 참 기기묘묘한 그런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십자가상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결심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을 보니까 이놈이 탕자처럼 행하고 있네. 쫓아내야 되겠다. 너 사탄의 세상의 맛을 한번 보라. 그 말씀하려고 이 지금 말씀이 있을까요? 나가는, 지발로 나가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내비두세요. 나가서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것도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있는 아들을 어떻게 교육하라고요? 성경 말씀은 가르치잖아요. 탕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냉장고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느니라. 아니, 성경 말씀을 가르치도 빗나가는 자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는 우리들이 어떻게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는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도 집 나간 저 탕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지금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완전히 홈레스 피플, 완전히 쌍거지가 돼가지고 더러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뭘 만든 겁니까? 사람을 만든 겁니다. 산 거지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신랑과 신부들이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약속이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회복시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회복인데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버지가 성성하게 살아있는데도 아버지 죽으십시오 라고 하던 폐영무도한 아들, 아버지 하나님은 품으시고 용서하고 참고 길이길이 기다리며 기도하며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환영하며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랑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모두는 죽었어야 되고 지옥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양자로 삼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랑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크신 사랑,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겠습니까? 너도 이 사랑 받았으니 너만 간직하라. 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절대로 입을 열지 말고 너만 이 사랑 간직하라. 세상에 수많은 사단의 백성이 있는데 너만 이 사랑 간직하라.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탕자와 탕자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묵묵부답이라.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표현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도 이 사랑을 표현을 안 하니까 전도의 날, 총동원의 날, 무시기의 날, 어떤 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국 교회가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전도대회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해서 그냥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고 삼각산에 올라가고 청계천에 올라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컬컬한 심령, 이 심령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랬었지요. 막 철야하고 그랬었지요. 그러니까 막 그냥 교회 문만 열면 성도들이 막 그냥 막 찾아왔어요. 영적인 능력이 막 크니까 막 찾아왔어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어쩌고 하면서 전도의 방법론 어쩌니 전도가 방법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폭발하더라, 저렇게 하면 폭발하더라. 폭발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 그냥 전도 폭발은 생겼는데 사람은 없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참 이상하죠.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 찾다가 망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할 것입니다. 하도 안 하니까. 우리 교회도 10월 22일 날 또 할 것입니다. 하도 안 하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행사들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마음과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아하, 내가 탕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법은 너무 많은데 마음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중에 1명, 2명, 10명이 이 말씀 붙잡고 매주 하나님, 제가 탕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탕자들을 주님 앞으로 모시는 것이, 데려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매주일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이번 주에는 이 사람이, 다음 주에는 저 사람이, 그 다음 주에는 저 사람이, 매주 52주, 53주가 매주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런 탕자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동원해가지고 막 불러들여가지고 막 몇만 원짜리 선물 주고 그리고 뻥 터지고 나가면은 그거 뭡니까 그게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는 죄인들을 반기며 잔치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잔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우리 에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안 보내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원하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집안의 탕자들,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였지요. 아버지 재산을 꿀꺽 삼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가출한 탕자였지요. 그런 탕자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부터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우리 가정에 있는 탕자도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집 밖으로 가출한 탕자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났어. 우리 교회를 그리 사용함으로 이제는 앞으로 그런 전도의 행사 없더라도 1년 365일 52주 53주가 날마다 새로운 탕자들로 가득한 그런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